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8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솔루션들과 마스터 솔루션, 그러니까 솔루션들이라는 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복수를 뜻하는 것이고 마스터 솔루션은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 방책을 뜻하는 것이죠. 솔루션이 여러분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아주 잘 이루고 수행해야 될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해법, 이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그 요즘 솔루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인터넷의 사업 쪽에서 특별히 많이 솔루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건강관리 솔루션이다, 모발 관리 솔루션이다, 직장인의 직무 솔루션이다, 아니면 쇼핑몰, 온라인상의 쇼핑몰을 만들 때 그 쇼핑몰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쉽게 해결해 준다. 그래서 쇼핑몰 제작 솔루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데 이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도 솔루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게 간단하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이처럼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솔루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삶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이 솔루션도 여러 가지의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게 북치고 장구치며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그 약장수 아저씨들이 팔던 사이비 만병통치약이 아닌 다음에는 이토록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마스터 솔루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스터자가 붙으니까 오히려 더 장난같이 여기고 비현실적으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려운 과제를 지금 떠맡게 됐습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아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목회상에 문제가 계신 목사님들 계십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마다 다 다른 솔루션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서로 다른 많은 솔루션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앞에 닥치더라도 그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는 단 하나의 솔루션, 마스터 솔루션, 그것만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다른 솔루션들은 각기 다른 문제들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 모든 솔루션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뭔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궁극적인 마스터 솔루션은 단 한 가지가 있고 이 마스터 솔루션 단 한 가지의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에 문제없는 시절을 지낼 수가 결코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죄에 빠져서 멸망할 처지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죄악으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솔루션. 근데 우리는 이 죄사함이나 구원하면은 이 솔루션을 종교적인 영역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둡니다. 특별히 뭐를?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돈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마스터 솔루션이고 건강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마스터 솔루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지 않는 모든 솔루션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제시하는 솔루션이라도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고 가짜고 또 많은 경우에 사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특별히 읽은 본문은 뭐냐 하면은 그 미가의 집에 가짜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레위인 중에 먹고 살 길, 생계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사람을 미가가 취직을 시켰어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 땅을 정탐하러 가던 중에 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가짜 제사장을. 근데 그 가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제 읽은 부분에 정탐꾼들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 전개는 정탐꾼들의 길이 이 레위인의 말대로 순조로운 것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과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리고 외침으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은 아주 약한 그런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600명만 무장시켜도 정복할 수 있어서 단지파가 정복하게 되었으니까 이 정탐꾼들이 부탁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우리가 형통할지 안 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 제사장인 레위인 청년이 말해준 바대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단지파에 와서 정탐 보고를 하고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600명이 무장하고 가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경험상으로는 그 집에 있는 제사장이 아주 영험하거든요. 그들이 너희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했는데 정말로 약해 빠진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물도 많고 삶의 조건에 아주 풍족한 그런 땅을 만나게 됐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강제로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들을 훔치고 이 가짜 제사장인 레위 청년을 스카우트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가가 쫓아와서 그걸 훔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와가지고 왜 훔쳐가냐 그랬더니 단지파가 미가가 약세잖아요. 그렇죠? 이 600명이 무장하고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죽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미가가 포기를 하고 돌아오게 되고 제사장은 참 내가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훨씬 좋구나라고 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스카우트 된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미가의 개인 식당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레위인 청년이 한 일이라고는 스카우트 낼 만한 일이라고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너희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 레위인 청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한 적도 없고 계획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 청년이 한 일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들에게 물어서 답을 들려달라고 하고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 청년은 말해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말대로 정복하기에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 그 제사장 젊은 사람이 말이야. 능력 있네. 이렇게 돼서 스카우트 된 겁니다. 모든 점쟁이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알고 있는데 그걸 뭐래? 나도 좀 칠 수 있어요. 전부 네가 하는 일, 네가 시작하는 사업 다 잘 될 거다. 복이 이제 넝쿨채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줘 버리면 돈이 안 생기니까 먼저 애군이 끼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벌벌 떨면서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애군이 없어지겠는가? 비싼 돈을 들여서 구술해라. 부적을 사가라. 그러면은 네가 사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제사장으로 자기 개인 신당에 들여놓고 취직시킨 이유가 뭡니까?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려고. 근데 단지파가 왜 이를 스카우트해 갑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이 무지몽매한 사건을 통해서 반영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 레위는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단절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미가나 단지파 사람들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 상황의 문제점은 사람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다른 대상을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추구하는데 자꾸 방해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봐도 내가 소원하는 만큼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와 장애와 방해를 넘어서 자기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실제로도 획득할 수 있기 위한 솔루션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고 선민의 마음이 이 세상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추구해 가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마음 가장 깊은 곳,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의 자리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 돈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아니면 자녀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랑의 자리, 첫 번째로 좋아하는 자리에 붙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살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지파는 어떤 것이에요? 땅, 자기들이 살 땅과 그 땅에서의 번영이 지금 마음에 살이 되어 붙어 있는 것이고 미가는 어머니와의 신경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돈이 마음에 살이 되어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들려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돈과 붙어 있고 번영과 붙어 있고 풍요와 다산과 붙어 있는 상태에서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연합해서 그것들이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들려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검이에요? 내가 얘를 돈을 미가처럼 미가의 어머니처럼 돈을 사랑한다,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돈이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돈이 살처럼 붙어있는 틈바구니를 찾아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인 말씀을 가지고 찢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필이면 검이 되어야 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오리털 잠바 같으면 안 돼요? 나를 좀 덮어주는 정말 오리털 이불 같으면 안 돼요? 왜 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좋아하면 내 마음에서 자녀가 내 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칼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이를 찾아서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찢어내는 겁니다. 마음에서 찢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상처에 약처럼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함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교인들,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교인들,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교인들이 앞에 와서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서 마음의 살처럼 붙어버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듯이 들어가서 쪼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쪼개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진 말씀은 말씀이 아니죠. 근데 다 솔루션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들.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집안의 형통 문제를 구하고 있고 소원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면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해결된다. 다 말씀들이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유일한 솔루션인 마스터 솔루션이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암입니다. 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게 암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왜 이게 마스터 솔루션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장로님과 상담할 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업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부터 장로님의 마음을 떼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에게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 또 건강 문제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건강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마스터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까?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베어낼 때 그 칼에 맞아서 십자가 말씀의 칼에 맞아서 내 마음에 살이 되었던 것으로서 떨어져 나간 세상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맹장 수술 때 맹장이 골마 터지면 맹장을 잘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붙어있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의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나면 맹장 수술에서 맹장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십자가의 칼로 베내기 전에 내 마음에 붙어있던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잖아요. 잘라냈을 때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소원한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사업과 상관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할 수,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셋눈 뜨고 볼 때 내가 이전에 십자가를 붙잡기 이전에 바라던 대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찔끔찔끔 셋눈 뜨고 본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로 베어내기 전에 내 마음에 가졌던 그것에 대한 소원의 형태, 소원의 모습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마스터 솔루션이 되는 것은 베어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소원대로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겠습니까? 망하더라도 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뜻이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마스터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마스터 솔루션인 이유는 돈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온갖 문제 때문에 목회상에 나타난 모든 문제 때문에 한없이 우울하게 가라앉던 내 마음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스테반 집사님의 경우처럼 절대의 평강과 절대 기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들과 살이 되도록 붙어 있다는 거. 그걸 사랑하고 좋아함으로써 붙어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삶의 암입니다. 암. 우리 삶에서 기쁨을 갉아먹고 감사를 갉아먹고 우울을 키우는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베어내기만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뜻의 소재들이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스카우트 됐어요. 왜 스카우트 됐다고요? 듣고 싶은 말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레위인이 왜 떠돌아다닙니까? 11조를 아무도 안 내요. 왜 11조를 안 내요? 중앙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번제단 제사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민들이 특별히 상번제의 의미를 다 상실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상번제가 뭐죠?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해서 붙잡는 내가 죽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상번제의 의미예요. 저기 먼 곳에 살아도 중앙성소에서 지금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보다 사업을 먼저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업을 좋아하는 내가 죽고 있는 거다. 이것이 상번제의 의미고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위인이 필요했는데 이 제사를 아예 안 드리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1조도 안 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래니까 거짓말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솔루션은 노벨 경제학상을 10번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우리의 재정 문제와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 죽으세요. 그것이 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솔루션입니다. 건강 문제, 건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병원을 가더라도 내 마음은 건강에 대해서 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병원으로 가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건강 문제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내 마음이 건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해결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마스터 솔루션.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세요. 그러면 자녀는 자녀의 뜻, 하나님 뜻대로 인도될 것이고 나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자녀와 관계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터 솔루션이 아닌 모든 솔루션들은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